8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국경 사방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마데에서는 공물을 받고 또 그가 정복한 나라에게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불어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의 내용은 군사적으로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은 성공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승리했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8장 6절 뒷부분과 14장 뒷부분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8장 6절 뒷부분과 14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든지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네, 다윗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또 좋은 무기를 써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마음 한켠에는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모든 백성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의와 공의의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먼저 모든 백성을 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누군가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기에 누군가 좀 미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누군가를 더 챙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혈통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사사로운 편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자, 이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생존자가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여유를 찾게 되자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이 사울의 가문에 생존자가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굳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는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무비보셋이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비보셋과 다윗은 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은 사실 숨어서 지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주변에서도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을 거예요. 숨어서 지내야 된다. 언제 다윗이 너를 해칠지 모른다. 너는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왕이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쩌면 이거 참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제일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만난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사유지를 돌려주어 수입을 얻게 해주고 사울의 하인이었던 시바를 보내어 무비보셋의 논장을 관리하게 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장과 9장을 읽었었는데요.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생전에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이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집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았을 때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맡은 부서에서 3, 3호에서 작년에 연말에 그런 걸 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그룹장님들은 이 그룹장은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거기다 이제 서명하는 거를 했었고요. 또 그룹원들도 나는 또 그룹원으로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말씀과 함께를 매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었는데, 아마 이 말씀과 함께를 하시는 분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